폴란드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봄은 처녀요, 여름은 어머니요, 가을은 미망인이요, 겨울은 계모 같아. 가장 좋은 계절의 여왕이 어디죠? 봄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먹는 커피 믹스, 한 봉에 100개 들었는데 100봉이 있으면 몇 개일까요? 예? 계산을 잘 못하세요? 커피 믹스 한 봉에 100개 들은 게 100봉이 있으면 몇 개? 예. 하루에 한 개씩 뜨거운 물에 타 먹으면 얼마 먹을까요? 예. 한 30년이면 없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루에 한 개씩 타 먹으면 2만 개의 커피 믹스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은 먹어보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예. 하루에 커피 믹스 한 개 먹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생각만큼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60 넘고 70 넘으면은 남은 커피 믹스가 10,000개도 안 돼요. 예. 몇천 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년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이제 어떤 회사의 채용 광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가 막 몹시 내리는 폭풍우 치는 밤에 운전해서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요즘에 버스 정류장 이렇게 지붕을 했는데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할머니인데 굉장히 그 병이 위중해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고마운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젊은 여성인데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여성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 승용차는 2인용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태울 수밖에 없다면 누구를 태우겠느냐. 이게 정답은 없죠. 많은 사람이 그 답을 썼는데 그 회사에 채용된 사람은 답을 이렇게 썼대요. 차를 정류장 앞에서 정차하고 내려서 정중하게 의사한테 가서 내 병을 고쳐서 고맙다면서 키를 주고 그 위급한 할머니, 응급실로 데려갈 할머니 태우고 가게 하고 자기는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여성하고 버스를 기다리겠다. 예. 예.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주일인데 장폴 사르트르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 그랬어요. B는 버스데이, 생일이죠. D는 데스, 죽음, 사이의 초이스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죽음 가운데에서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대개 세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내가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 것이냐. 이 직업의 선택이 따르겠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구랑 살 것이냐. 배우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비혼도 일종의 선택이에요. 내가 결혼 안 하는 것 자체도 선택이거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원의 선택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것.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만 만족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을 못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오늘 우리 갈릴리에서 은혜로운 찬양했지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이제 주님 만나니까 가까워지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할 가장 급선무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은 뭐와 같으냐? 인생은 마치 구름이 한 조각 떠오른 것 같아. 생려 일편 부흥기, 사여 일편 부흥멸. 이거는 서산대사가, 우리나라의 고승인 서산대사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시입니다. 생려 일편 부흥기. 삶이란 한 조각의 뜬구름이 떠오르는 것이다. 사여 일편 부흥멸. 죽음이라는 것은 그 떠있는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아. 그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교황이 죽으면 선종했다는 표현을 쓰고 고승이 죽으면 입적했다 그래. 입적. 뭐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 자, 인생이 이처럼 둥그런 것 같고 짧게 지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해 살아가느냐? 오래전에 김난도라는 서울대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라 그런 책을 써서 많이 읽었어요. 이 청춘의 시기는 혼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힘든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가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걸 직업으로 전공으로 선택할 것이냐, 또 누구와 살 것이냐.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장 못 담그면 1년 고생이고 신랑 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했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30 전에 결혼하라. 물론 결혼이 힘들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보다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의 뜻이 맞는 배우자와 같이 헤쳐나가는 게 쉽지 않겠어요? 나 혼자 걸어가는 쓸쓸한 길도 너와 나 둘이라면 외롭지 않아. 나 혼자 바라보는 꽃보다가 둘이서 바라보면 더욱 정다워.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예. 제가 쓸데없는 걸 많이 기억해. 중요한 건 나 혼자 걸어가는 쓸쓸한 길도 너와 나 둘이라면 외롭지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선택할 거면요, 나는 결혼을 하기를 권장해요. 왜냐하면 요즘의 여성들은 옛날처럼 그냥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살지 않잖아요. 같이 일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더 능력이 많아. 그러면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애를 써서 가정을 갖고 여성들도 그렇게 하면 둘이 합치면은 힘이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포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3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한테 굉장히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청년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전도서를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1장 1절 3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20대 전도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허무적인 색채가 있는가. 허무주의를 영어로 니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니힐리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탕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사람한테 유익한 거, 바람을 잡는 거고 헛되고 헛되다. 그래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허무주의를 예찬할까? 그런데 끝에 가보면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끝까지 봐야지 결론이 나오지. 앞에 것만 보면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사람이 수고하는 거 명예를 얻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남는 거냐? 결론을 봐야 되거든요. 전도서 12장에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처음으로 1년에 12달처럼 12장까지 돼 있고 잠언서, 솔로몬이 썼는 잠언서는 31장이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매일 읽어도 되는 거고 이 전도서는 한 달에 한 장 읽어도 될 만큼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다. 결론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가 끝납니다. 14절로.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몸이 피곤해진대. 성경에 그래 나왔어요. 근데 공부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만 공부의 목적이 뭐냐가 문제예요. 공부의 목적이. 공부를 왜 하느냐. 목적이 문제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법대를 다니는 학생이 가난해요. 고학생인데 마지막 등록금이 없어갖고 고민하다가 가까운 성당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거주하는 데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를 만나서 사실 한 학기만 등록하면 내가 법대를 졸업하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신부가 마침 어떤 신도가 와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 봉투를 맡긴 것 같다. 하나님이 이거
젊은이 자네한테 주라는 뜻인 것 같아. 가져가라고. 세어보지도 않고 봉투째로 주는데 너무 고맙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니다 생각하고 그 젊은이가 신나게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데 신부가 불러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이거 저게 등록금 내고 공부를 마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하겠느냐. 사법고시를 봐야죠. 그래서 내가 법관이 되면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좀 잘 재판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하겠냐니까. 그럼 결혼하고 또 돈도 모으면은 뭐 장가나 결혼 같은 거나 뭐 헷갈리네. 뭐 애기도 놓고 뭐 그렇게 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죽겠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잊지 말게. 그래갖고 법대생이 충격을 받고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죽으면 다 서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나중에 그가 법대를 마치기도 전에 수도원에 들어와서 일생을 수도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묘비에다가 이 프랑스 말로 아프레슬라라는 단어를 썼대요. 아프레슬라.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세운 수도원 입구에는 돌 비석이 있는데 거기다 세 글자 아프레슬라를 3번 반복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묻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폴 틸리라는 미국의 철학자요 신학자는요 종교를 가리켜서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어요. Ultimate concern. 무엇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가? 그래서 그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두운 3가지 회색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는 공허감이다. 모든 게 헛된, 뭐가 의미 있는 게 뭐냐? 다 헛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포심, 마지막은 죄책감.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삶의 무의미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인데 10년 동안 우리 교단의 10년 동안 청년 숫자가 5만 줄었어요. 어른들은 더 많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사회학적 현상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정에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가치관을 심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나 성적이 제일주의로 아이들한테 인식이 됐어요. 어른들은 사업이 제일주의로 인식이 돼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영적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제가 6월 달에 당회의 배려로 수도원을 탐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유적지가 남아있는 수도에는 아직도 기독적인 영성을 가지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힌다는 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기가 어둡다는 뜻이에요. 말이 나이가 먹으면 말소리가 잘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에는 2가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제가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문은 넓고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세계 명작이 쓰여졌어요. 앙드레 지더라는 사람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좁은 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유해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야,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택 안 해요.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해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자, 청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C가 있다면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택을 잘하라. 초이스.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찬스를 놓치지 말아요. 세 번째는 챌린저,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요. 쉽고 남들이 가는 쉬운 길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생의 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처럼 길지 않아요. 오늘 3절 다시 1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 걷는 게 힘이 없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 맷돌질이 뭡니까? 이빨이 치아가 나빠지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창들로 내바라는 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는데 앞에 날파리가 왔다 갔다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이게 비문증이래요. 어떻게 고치니까 약이 없대요. 요즘 많이 좀 나아지겠는데, 맷돌질하는 사람 적다는 건 시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부부는 치과를 다녀왔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씌워서 해결이 됐고 사모는 뽑아서 해결이 됐어요. 뽑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뭐 금요일에는 막 계속 타이레놀을 2알씩 먹고 그리고 그 뽑은 자리에 뼈를 이식해서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게 프라이버시에 속해서 공개는 안 하는데 나이 먹으면 이렇게 집들이 흔들고 걷는 거, 우리 피곤하신 분들은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노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의 때가 여러분 그 청년들은 자산이 없다 그러지만 젊은 자체가 자산이에요. 젊은 자체가.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난 수필이 있습니다. 민태원 작가의 수필을 보면요. 중학교 때의 국어 교과서 다 기억 못해요. 저도 다 잊어버리고 희미하게 기억하는 게 민태원의 청춘 예찬이라는 수필입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청춘, 너는 두 손을 대고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십시오. 청춘의 피는 끓습니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어 인류 역사를 꾸려온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공부 잘하셨어요. 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에서 7년간 고행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철원하였는고 밥을 위하여서 옷을 위하여서 미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그들은 커다란 이상은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을 밝은 길로 찾아주며 그들을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커다란 이상을 품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의 기상이요. 젊은 사람은 꿈과 비전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이런 설교했어요. 꿈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지면 세금 붙어요, 안 붙어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안 뺏어갈 테니까. 재산이 많으면 세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꿈이 크다고 세금 매기는 거 봤어요? 안 매겨요. 꿈을 크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중국에는 제왕이 되려면 세 가지를 얻어야 돼요. 하늘의 기운을 얻어야 되고 땅의 기운을 얻어야 돼. 그리고 사람의 기운을 얻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왕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는 뭐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로는 아마 우리나라도 4년 중임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4년 하고 잘하면 더 하고 못하면 4년에 끝나고. 바라기는 청년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년 사업도 도와주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읽어야 될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제2권의 42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편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있는 청년들은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집안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떨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달아났어도 다시 만나서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지 길어요. 거기 보면 이런 그 주인공의 대사가 나와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문이 다 닫힌 게 아니에요.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그 유명한 노래가 도레미송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여러분, 본지 오래되겠죠. 사운드 오브 뮤직, 도레미송. 이제 피난 갈 때 에델바이스, 알프스를 넘잖아요. 에델바이스란 꽃이요, 추울 때 강하게 살아남는 꽃, 에델바이스. 추워요. 높은 산에 춥고 밤이 깊고 그런데도 그 야생화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이제 최근에 개봉된 미션 임파서블이 보다가 한 3분 더 길어요. 미션 임파서블이 한 169분 한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미션 임파서블 제목 그대로 보면요, 사명 불가능이에요. 사명 불가능. 그렇지 않은 제목은. 근데 그 불가능한 걸 뛰어넘는 그 배우가 톰 크루즈인데요. 저는 톰 크루즈가 키가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우리 청년들 정도 170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1962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나이가 60? 왜 70이에요? 60들이. 1962년생. 63세인데요. 대역 없이 그 위험한 걸 다 찍는데요. 그리고 대단한 거죠. 톰 크루즈는 대역을 쓰지 않고 미션 임파서블 170분에 가까운 그 액션 영화를 찍으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뽀빠이 아저씨도 키가 작잖아요. 근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등소평이가 한 말이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괜찮다, 등소평이가. 왜? 키 큰 사람부터 먼저 다칠 테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노숙자들 찾아가서 이런 말 했대요. 여러분, 어제 죽은 재벌은 오늘 라면도 한 그릇 못 먹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응? 여러분, 남을 웃기는 게 쉬운 건 줄 알지만 힘들어요. 여러분, 남 한번 웃겨보세요. 안 웃잖아요, 봐. 우리나라에 코미디언이 많은 동네가 충청도래요, 충청도. 이 뽀빠이 이상형 충청도고, 많은 사람이 충청도. 충청도 사람들은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여름철에 수박을 팔아도요, 경상도 전라도는 수박 사라고 외치지만 충청도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수박을 깔아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봐요. 이거 파는 거냐고 물어보면, 팔라고 내놨지, 그냥 구경하려고 내놨네. 이 수박 맛있냐? 그러면, 수박이 별맛 있겠어요? 수박 맛이죠. 그럼 이거 얼마에 팔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알아서 줘야지, 도시 사람이 더 잘 알지, 시골 사람, 무식한 촌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래. 그냥 5,000원 딱 던져주고 가져가려면 냅둬요. 소나 먹이게. 안 팔아요. 그럼 만 원에 파세요. 그러면, 아이씨, 내가 수박 농사를 때려치우고 무라도 심어야지. 응? 수박값이 무값인데. 그래, 이게 사는 사람 미안하니까 2만 원 주고. 그럼 2만 원이면 가져가냐, 그러면. 2만 원이면, 그럼 가져갔어요. 하고 마치 선생님 쓰듯이 주는 거야. 가보니까 잘라보니까 이게 수박이 자라니까 달지 않아서 와서 따지잖아요. 수박이 왜 이렇게 다냐, 그러면. 그렇게 단 걸 먹으려면 꿀에다 물 타드시지,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유머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노인과 청춘은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구분한다.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청년이고 의심한다면 노인이다. 받기만 좋아하면 노인이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청년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삶을 즐길 줄 알면은 청년이고 즐기는 걸 포기하면 노인이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찾고 도전하면은 그 청년이죠.
그러나 뭐 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그 노인인 것입니다. 뭔가를 공상만 하고 꿈은 갖고 있는데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갖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노인이죠. 그러나 열린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청년이에요. 또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은요, 그 사람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조은숙 권사님 매력 플러스 강의를 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아름다워지려는 거. 아름다웠다는 게 원래 아름답다는 뜻이 나답다는 뜻이래요. 내가 나다운 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가능성을 믿고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청년이지. 그런데 해봐야 소용없다 하고 포기하고 찾으라면은 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노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울만이라는 그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고 시인이 청춘이라는 시, 메가더 장군이 좋아했던 시에 보면요, 청춘이라는 것은 어떤 나이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세월은 우리 얼굴을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은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꿈을 우리 영혼을 주름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60세의 노인이 청년일 수 있고 20세의 청춘이 노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20대인데도 노인이 된 사람이 애늙은이. 근데 60대의 나이에도 청춘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YMCA를 창설했던 이상재 박사 아시죠? 월남이라는 효를 갖고 이상재 박사는 항상 청춘으로 살았어요. 어떤 분이 우리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아야지. 영생을 얻어야지. 예수 믿고 얼마나 믿음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들어갈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을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기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무엇입니까?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지고 5절을 보시면요,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살구나무에 꽃이 피어 머리가 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염색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모는 염색을 자주 합니다. 집에 가서 좀 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1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머리가 휘어진다는, 메뚜기도 작은 것도 들기 싫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저는 높은 곳을 싫어합니다. 한번 떨어져서 다치고 나서는 높은 게 두려워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조문객들이 거리 왕래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저 사람 아깝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깝다. 그게 우리가 5.18이잖아. 오늘이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에요. 5.18. 사람이 죽으면은 아깝다. 조문객들이 아깝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1980년도에 제가 청년부에 있었어요. 교회 청년부에. 우리는 말이라는 잡지를 시골이지만 이미 한번 봤어요. 말이라는 잡지. 그 불온서적에 정부에서 군사정권이죠. 그리고 광주 사태 비디오를 우리 교회에서 보면서 우리들이 비분관계했어요. 청년들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흑인으로 태어나서 변호사가 됐는데 인종차별을 심하게 받았던 넬슨 만델라가 내란죄로 종신형에 선고됩니다. 44세였습니다. 그래서 로벤슨이라는 절의 고대 감옥에 갇힙니다. 종신형은 인권운동하고 국가반역 내란죄로 종신형 선고받고 44세에 로벤슨 섬에 가는데 면회가 안 돼요. 투옥돼서 4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못 갑니다. 5년째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못 갑니다. 14년 만에 딸이 면회 왔어요. 딸이 그동안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정부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반역한다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어떻게 남편 만나 결혼해서 첫 딸을 안고 면회를 갔어요. 넬슨 만델라를 만나갖고 그 나라의 남아 연방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들 이름 지어줘요.
아예 이름을 지어달라니까 넬슨 만델라가 수의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어요. 눈물로 얼룩진 종이에는 남아아프리카 말로 아즈위라고 썼어요.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애 데리고 면회 온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름을 미리 지어놨어요. 아즈위. 우리말로 번역하면 희망이에요. 희망. 밝은 전망. 아니 희망이라는 건 천재도 없잖아요. 근데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희망이에요. 아즈위라고 적었어요. 넬슨 만델라는 그 감옥에서 사람 몸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그 공간에서요, 매일마다 45분간 제자리 달리기를 했대요. 뭐 달릴 수 없잖아요. 제자리에서 뜀박질을 하는 거죠. 푸시업을 200개를 하고 윗몸 일으키를 100개 하고 돌을 깨는 공사 현장에 아침마다 끌려나갈 때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먹어도 감사하고 음식을 주면 감사해서 버텼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젊은이들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기도하고 운동하세요. 기도와 운동과 감사가 결국은 27년 만에 석방되어 나오니까 71살이에요. 여러분, 71살이면은 아무 할 일이 없는 나이에 얼마 후에 노벨 평화상 받았지요? 대통령 됐잖아요. 95세까지 살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5년이면 몸이 다 망가지고 폐인이 되는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는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감옥에 그 좁은 방에 운동할 데 없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푸시업인데요. 아무 도구도 필요 없어요. 철봉도 필요 없어. 내 누울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푸시업이에요. 저는 하루에 220개 합니다. 오전에 120개, 오후에 100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경제력이 약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너희 젊은이들아, 너희가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이 외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냐면요. 금을 마치 우리 돌수도 됐다. 요번에 금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말하면 평백나무가 비싼 나무로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뭐라 그러니까 헛되고 헛더니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의식 유익한 거,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세계를 헤벨이라 그리고 히브리 말로 해 위의 세계를 올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올람을 추구하는 삶은 가치가 있는데 헤벨의 삶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면 끝에 뭐가 나면 권태가 와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마약도 해보고 우리가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를 보면요. 나라에서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아요. 그럼 뭘 합니까? 마약에 손댑니다. 성이 개방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자살합니다. 아무것도 해봐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카지노장이 있는데 3가지가 없어요. 첫째, 시계가 없어요. 그리고 카지노장에 시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울이 있으면 됩니까? 거울 있으면 자기 몰골을 비춰보면 야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미쳤나 이렇게 되니까 안 돼요. 창문이 없어요.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노름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정선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 정선에 가면 있어요. 뭐가 없다고?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많으면 전당포가 많아. 뭐가 많다고? 잡아먹는 게 많아요. 전당포가 그렇게 많아. 저는 가끔 한번 갑니다. 왜냐면 제 조카가 거기 직원이니까 가요.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제 조카가 거기 정선 카지노에 입사한 지가 꽤 오래돼요. 저는 그냥 무료로 들어갑니다. 방문객이라 써갖고 무료로 들어요. 참 여자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도 많아요. 차도 막 버리고 가요. 길에서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인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는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와 첩이 얼마나 많냐면요, 왕비가 700명이고 후비가 300명인데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중동 인근 국가의 모든 그 공주들을 정략적으로 결혼했어요. 전쟁을 막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분단됩니다. 우상숭배하는 결과가 뭐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직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라 그러는데 독수리의 수명이 30년 40년 된대요. 그러면 30년 지나면 이 부리가 굽어져요. 가슴을 막 찔러. 그러면 독수리는 그때 결단해야 돼요. 이대로 죽을 거냐, 이대로 편안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쏜살같이 내려가다가 바위에다가 부리를 쳐버리면 깨어집니다. 피가 흐르죠. 그럼 얼마 기다리면 새로운 부리가 나요. 굽어지지 않은 새로운 부리가 입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낡은 발톱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물어갖고 잡아당기 빼내고 털을 다 잡아당기 빼냅니다. 그러면 새로운 털이 나와요. 털을 뽑은 자리에서 상처가 입은 자리에서 새로운 털이 뽀송뽀송 올라오고 이 무디어진 손톱을 뺐잖아요. 손톱이냐 발톱이냐? 응? 뭐예요? 그 다리가 2개인가 4개인가? 제가 어릴 때 닭을 그렸는데 다리를 4개로 그려갖고 이상하다. 다리가 2개인가 4개. 다 뽑아버리니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런 고통스러운 결단을 한 독수리는 30년 수명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움직이고 한골탈퇴해서 다시 일어날 것인가를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119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세를 깨끗하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고람대오의 신앙,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유혹을 물리쳐서 죽음을 면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만약 그때 유혹에 넘어가면 그 당시에는 편했지만요, 그 보디발이 그냥 돕겠어요? 죽이지.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걸 잘 이겨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시면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들은요,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청년인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10대, 20대 또 전 연령층에서요,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하려면요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만큼 우울증, 불면증 이런 정신계통의 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대로 된 정신과 의원 치료받으려면 지금 초진 예약하면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불려진 노래 가운데 아침 이슬이 있어요. 그 금지곡 됐어요. 새벽 이슬을 보면은 그게 태양은 언덕 위에 붉게 타오른다는 말이에요. 이제 군사 정권에서는 붉게 타오른다. 이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요,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게 35대 미국의 대통령, 40대 기수, 뉴프런티의 기수였던 존 F 케네디가 안타깝게 암살당했잖아요. 그가 상원 의원 시절에 연설한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역사는 우리한테 4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삶을 용기 있게 살았습니까? 용감했습니까? 질문, 용기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역사는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살았는가, 지혜를 물어본다. 지혜롭게 살았는가. 세 번째, 당신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는가 물어본다는. 마지막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는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이 시편 110편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은 다윗의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청년들은 나름대로 뭔가 소원이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해서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면 역순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66장 33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면요, 삶이 자꾸 흔들리고 혼동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청년 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된 신앙생활이었는가, 성실했는가, 또 지혜로웠는가, 용기가 있었는가 질문할 때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내가 그러합니다.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가 먹고 내 삶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는 것들, 정말로 헤아려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는 것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호수관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